우리문답 36주일 백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여러분,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99문에서 보았는데, 첫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저주의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주,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적대하는 행위예요. 적극적으로 말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 지키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또 불필요한 서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필요가 없고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득을 위해 그 권위를 이용하는 행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 욕되게 하는 행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거나 그릇되이 사용하는 행위, 이거를 하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둘째로는 소극적으로는 그러한 것을 보고도 방관하는 행위, 방관함으로써 그 더러운 죄에 참여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99문에서 배웠죠. 우리 백문, 오늘 이 백문은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할 수 있음에도, 막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욕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막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너무 안심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소극적으로 이 죄에 동참하게 될까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외,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할 때 그 명령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출애굽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겨요. 물론 그것도 죄죠. 두 번째 계명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으로 빗대어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이야,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만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욕하는 행위는 다른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위고요. 자기 신이나 섬길 일이지 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왜 저주하고 비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어마어마한 죄란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죄인 거죠. 그래서 백문에서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건 이방인도 포함이고 믿는 사람도 포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멸시하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함과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 때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이 보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저희를 구원해내는갑다. 구원해내놓고 왜 여기서 죽이냐? 이렇게 비방할 것이오니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나를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내 이름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모세가 이 위대한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이게 모세는 너무 두려웠던 거죠. 우리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 참을 수 있는데 너가 엄마 뭐 이러면 우리 못 참아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엄마 갖고 욕설래 하고 조롱을 하는데도 같이 웃더라고. 미국 사람들은. 제가 미국 사람들 이래놓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 안 믿겠지만 어찌됐든 그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나를 욕해라. 그런데 부모님을 들먹이는 순간 잘못은 어디 가고 달려들어서 때리게 된단 말이죠.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내게 잘못을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가장 중요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신앙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비방하는 그 비방, 그 저주, 그것도 죄일지인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참는 것이 죄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신앙인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때 혹시 참은 적 없습니까? 침묵하신 적 없습니까? 왜 침묵했습니까? 욕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인데, 오늘 우리 백문이 뭘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는데도 우리가 그 죄에 동참하니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노하실 만큼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참았을까요? 왜 우리가 침묵했을까요? 그래, 니는 비신앙인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아는 얘기를 하시죠. 내 엄마를 모르는 내 친구가 엄마를 욕합니다. 너 엄마 뭐지? 이러면서. 내 엄마 모르니까 괜찮지.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때 왜 우리는 참았던가요? 하나님이 안 소중해서요? 내 엄마 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각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면에서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도 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있음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다른 종교에는 얘기했죠. 우리 신이 참신이다. 너희 신 가짜 신이다. 혹은 하나님 믿는 것들은 없어야 된다. 발락이 발람에게 시키듯이. 혹은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하나님 필요 없어. 과학이 장땡이야. 기술이 최고야.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고 자기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왜 이런 악이 있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놓고 왜 먹게 만들었어? 할 때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악한 신으로 공격받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는 침묵하지 않았나요? 좋은 웃는 얼굴로 그러신가요? 이것도 또 바꿔볼까요? 우리 엄마를 안단 말이야. 와서 밥도 얻었다 먹었단 말이야. 근데 너 엄마 지독하게 나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걸 몰랐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한 게 없었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너도 똑같다. 우리 각주에 있는 오늘 이 각주에 성경 9번 각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회방만 해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회방하는 것을 가만히 침묵하고 방관하고 그래서 동조한 것이 되어버리는 이 죄가 어떻게 사형에 해당되지 않겠냐. 이 무서운 진실을 지금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요리문답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너 왜 침묵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있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너도 사형이다. 상계명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500년 전에 개혁교회 선배들이 그렇게 수백만이 죽어간 거예요. 피 흘린 거예요.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하다가 죽어간 거예요. 아이고,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살았을 텐데. 여러분, 적극적인 거 말고 소극적인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그릇된 행실. 믿는 자의 그릇된 행실.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욕먹을 때,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교회에 다니는 것들. 제일 많이 하는 욕이 뭡니까? 아유,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말은 잘해. 입만 쌓아, 입만 쌓아.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것들 뺀질뺀질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자가 적극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 외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닐까요? 교회 다닌다고,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입에 달고, 장로라는 자가, 집사라는 자가, 아이, 장로가 술 더 잘 먹어? 장로 술, 담배 다 해. 이런 소리를 듣고, 교회 다닌다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권위를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어디 나가서 누가 뭐 형님 되시는 분이 뭐 사회적으로 있을 때, 아이, 나 목사 하면 저는 가만 안 있습니다. 나 목사라니요. 내가 형님한테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후배지, 목사라는 직책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부르는 건데, 형님이 뭐라고 지금 그 공적인 직책을 가지고 동생은 동생으로 대우를 하셔야 되지, 그렇게 부릅니까? 하고 절연할 것 같아요. 동생이면 동생답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래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야? 동생이라고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 친동생도 아니고. 친동생도 그러면 의상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그러죠? 이거 하려는데 야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학교 후배거나 동네 후배거나 형님 동생을 잘 지내고 있더라도 이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맞는데 나 목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럽니까? 내 처신이 권위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얕잡아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무슨 벼슬이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직분을 부르면서 나 목사 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높은 거길래. 우리가 그걸 허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이, 늘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권위를 잃고 자존심을 잃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겠고, 그런데 더더욱 이기적으로 굴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험담하고 싸우고 공중도덕을 쉽게 이기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인정이 없고 성실하지 못하고 남에게 짐지우고,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욕되이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까? 그런 성도를 보고 우리가 침묵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시간 양심에 찔려야 돼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거든. 아유, 장로가 됐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아유, 목사가 됐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아유, 나 목사님, 아유, 내가 옛날처럼 돼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지만 형님 앞에서는 동생으로 저신하겠으니 형님 편하게 대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말고 옛날 형제 우애로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지내시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나 목사 여기 와서 이거 좀 치워봐라. 나 목사 저거 좀 하지? 그래가 되겠습니까? 나 목사 니 와 그래서 하노? 내가 어디 나가서 싸우고 교통법규를 막 위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 이것도 욕되게 하고 잘못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경배할 때 외에는 이용하려 하지 마라. 목사라도 총회장이라도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우리 양심에 손 얹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왜 참았습니까? 왜 침묵했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왜 그렇게 처신했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 좋았습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율법이 사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백문은 그걸 묻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신약인 우리의 백성, 신약 백성인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0% 죽어야 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죄인인데 우리 신약의 백성은 첫 번째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둘째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 죄.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몰라서 지어도 죄는 죄잖아요.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될 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나는 정말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용서를 못 받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용서 안 받고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받은 용서가 죄 안 지은 걸로 해줄게가 아니라 내 대신 반드시 죽어야 될 내 대신 반드시 죽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 의지해야지. 내가 이 예수님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이제는 이 정죄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욕되게 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되겠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욕되게 하는 자들을 보면 내가 이제는 사랑으로 막고 권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내가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뱀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상계명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신약 백성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정죄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이름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